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련 교수입니다. 또 여러분과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또 그래도 이런 웨슬리 신학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또 견해를 나누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강의는 처음 한두 주는 동영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연습하고 제가 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다면은 줌으로 한번 쌍방간에 실시간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대학에서는 거의 다 이제 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익힌다면 이런 줌으로도 우리가 좋은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미흡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해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정도로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배우는 어떤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가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웨슬리,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이미 교재를 보내줬고 또 교재에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여러분이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웨슬리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교재라든지 참고문을 또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에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고 아주 웨슬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책을 꼭 읽고 이 강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줌으로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참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견해와 또 제가 하는 대답이 또 여러분이 하는 질문과 제가 하는 대답이 서로 이렇게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해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도록 이제 하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학에 어떤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웨슬리의 어떤 큰 그림, 웨슬리가 도대체 왜 의미가 있고 또 이분이 말하는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웨슬리에 대한 어떤 큰 밑그림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사실은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리교라고 부르는 것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웨슬리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웨슬리와 그의 제자들을 보고 부른 이름입니다. 그 메소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듯이 방법이라는 말이죠. 또 규칙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또 규칙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 그러나 그 규칙이나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신앙인의 길, 또 신앙인의 방법, 신앙인의 어떤 수련을 있는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은 현대인으로 말하면 수행자란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계명과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규칙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련하고 수행하려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 영국에서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죠. 이런 수행자가 다름 아닌 초대교회 누굽니까? 바로 수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당시에 바깥에서 웨슬리와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개신교인인데 마치 수도자들처럼 사는구나. 일어나는 시간 똑같고 일어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일하고 또 구제하고 이러는 것이 마치 초기에 수도자들이 하나님과 또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려놨던 그런 수도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구나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책에서는 보통 옛날에 규칙주의자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수행자, 신실한 수행자, 그러니까 어떤 수도자들 같은 수행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로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감리,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회, 그러니까 교회 제도가 장로교하고 다른 어떤 감리사 또는 감독들이 궁극적으로는 치리하는 제도상의 어떤 특징을 가리켜서 이제 감리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이름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8세기의 그런 근대화된 삶 속에서도 직업을 가지면서도 수도자들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웨슬리는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부님이 맞습니다. 어디 신부님? 영국 교회, 영국의 국가교회, 영국의 국가교회에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성공회로 부르죠. 거룩한 공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걸 영국 교회에서 서품을 받은 신부였고 또 영국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국 교회 속에서 이 영국 교회의 사상과 메시지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어떤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이런 영국 교회를 사실은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회에서도 웨슬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18세기에 영국의 국가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영국 국가교회에서 웨슬리의 그런 참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어찌 보면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웨슬리가 말하는 것이 영국 국가교회의 성공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어떤 종교 강령이 영국 국가교회의 어떤 종교 강령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변화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웨슬리를 이해하려면 영국 국가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영국 국가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적인 상황이 소위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우리 개신주의인들은 카톨릭을 또 정지하거나 비하하고 또 카톨릭은 나름대로 개신교를 무시하고 하는 행태가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종교개혁자들과 카톨릭의 싸움은 어떤 논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총칼을 든 싸움이죠. 심지어는 죽은 개신교 목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시키기까지도 했고 카톨릭에서 또한 개신교도 거기에 질서라 신부들을 또한 불태워 주기까지도 했고 또 서로가 서로 인명을 살상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전쟁이라고까지도 하죠.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총칼을 들고 싸웠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개신교를 받아들인다 하면 카톨릭은 떠나거나 잡히면 죽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있던 교회 쟁탈전에서 참여하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죽이느냐?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는 대륙, 즉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카톨릭과 개신교, 이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카톨릭과 개신교를 중용하고 아우르는 것을 우리는 택하겠다라고 영국 국가교회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 개신교, 특히 칼빈만을 진리로 따르는 너희 극단적인 개신교회들은 영국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떠난 것이 미국이요. 또 다른 나라로 떠나기도 했고, 또 카톨릭만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래서 그런 카톨릭이 인근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아우르는, 통합하는 우리는 교파를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생긴 것이 영국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와 카톨릭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것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건 바로 하나는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루터나 칼빈 또는 카톨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였을 때, 즉 고대교회, 교회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제시된 전통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고대교회의 전통인데, 여기에서 고대교회의 교리. 고대교회의 우리는 교리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고대교회의 영성만을 우리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칼빈도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니고 우리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기독교의 교리를 제공했던 교부들의 사상과 영성을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성경만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1000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영국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극단적인 사람으로 얘기해서 영국에서 추방한다. 라고 했던 것이 영국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교회에서 이거 지우겠죠. 영국 국가교회는 그래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대교회. 특히 2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어떤 그런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 그런 고대교회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확립했던 교부들. 이런 교부들의 사상을 우리는 성경과 함께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 외에 서로 다른 어떤 신앙의 어떤 사상들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배운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용과 그리고 관용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어떤 특수한 교리, 교파적인 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특별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중용을 취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도 웨슬리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또 하나 셋째로는 영국 국교에서 했던 것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냐? 교리가 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영성이 교리에 영향을 끼치고 또 참된 교리는 참된 영성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교리 외에도 영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다름을
중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고대교회 그런 교부들의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신앙의 어떤 시금석으로 담는 이 세 가지가 영국 국가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교회는 관용적입니다. 이 교파도 받아들이고 저 교파도 받아들이고 서로 화해시키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웨슬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하나님 믿니?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나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손을 잡자. 세부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그것이 서로를 정지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러한 영국 국가교회의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왜 그러면 영국 국가교회의 성공회를 개혁하려고 했느냐? 이건 바로 이들이 이러한 사상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부들의 사상과 또 영성을 참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리 전통과 관용 정신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을 웨슬리가 보고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또 다른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천하자. 그래서 이 실천을 어떻게 되느냐? 이건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메소디스트. 우리가 받은 유산들을 있는 그대로 수정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 웨슬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과 더불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이건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어떤 교부들의 그런 사상과 영성을 뜻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다라는 것이 웨슬리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고, 두 번째로는 웨슬리는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파적 신학을 지향합니다. 그래, 어떤 특별한 소수의 교파의 신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만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상은 교파적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포괄적이다. 또는 포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슬리는 특별히, 그러나 신앙의 근본 가운데 근본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성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영성,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서 변화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리를 논하고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웨슬리의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음적이다. 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파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웨슬리는 특별한 교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어떤 공동의 어떤 전통을 대변한다 해서 복음적이다. 두 번째로는 웨슬리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경건적이다. 경건하다. 이 두 가지를 한국 감리교의 특색으로 제시한 건 참 맞는 말입니다. 웨슬리의 특징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경과 교부들이고, 또 하나는 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이제 앞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러한 영성이 실생활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실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웨슬리가 자각했고 강조했던 웨슬리의 경제사상,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 토론도 하고 또 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몇 분 정도 됐죠? 2분 남았어요? 20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대면 수업하면 여러분에게 발제도 맡기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발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간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발제를 하고 또 이미 여러분의 단톡방에 제가 교재를 이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하는 순서로 우리가 해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감리교인이 아니더라도 참 이 사람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우리 신앙에 의미가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터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영성은 웨슬리 개인의 영성이 아니고 또 영국 국가교회 영성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영성이냐면 성경과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5세기까지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했던 그러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러한 영성을 뭐라고 표현하면 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영성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교회 전통인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내가 강의할 때 웨슬리의 원전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죠. 쉽지는 않은 책이고 또 어렵지도 않은 책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웨슬리의 그런 완전을 한번 읽어볼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웨슬리에게 있어서 완전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웨슬리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좀 지성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 고백하는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파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이 교리를 내가 고백하는데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라든지 정지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칼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로교 계통의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웨슬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우리 온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거나 인간 개체의 한 부분만을 중시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요구하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신앙이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자리는 다름 아닌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지성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행위로 보지만 웨슬리에게는 그래 기도는 처음엔 그런 관계로부터 시작하지만 대체로는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온전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웨슬리가 창시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과 또 그리고 고대교회 교부들이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종교개혁들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교부들과 웨슬리에게 믿음은 지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인 마음은 내가 지성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내 중심에 와 닿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라는 교리는 맞지만 그러나 그 해당이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웨슬리가 강조해서, 그래서 웨슬리는 마음의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죠. 한 예로 마음이 기도하는 상태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실행한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이 기도하는 상태가 있다면, 나는 일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웨슬리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웨슬리도 직접 인용했듯이 이건 바로 2세기부터 5세기까지 많은 수도자들, 또 그들의 교부들이 대변했던 사상입니다. 참 이것이 참 필요한 게, 우리는 흔히 믿음은 있는데 사람은 별로다, 믿음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뭐는 많이 확신하는데 사람은 안 변한다. 왜? 지성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아직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웨슬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냐?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성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웨슬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는 좀 카톨릭적이 아니냐, 웨슬리는 좀 체험적이지 않느냐.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웨슬리야말로 성경과 교부들의 영성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웨슬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또 이제 이런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웨슬리는 굉장히 성경과 전통뿐만 아니라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과 전통에서 나오는 영성이 나의 실생활과 어떻게 영향을 맺겠느냐. 특히나 우리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서 우리 신앙의 영성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건 웨슬리가 아주 강조했던 면입니다. 웨슬리는 정말 청렴하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웨슬리 영성은 받아들이는데 나는 웨슬리의 경제 사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내 영성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면 내 경제적인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웨슬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신앙적인 어떤 경제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참 그래서 이러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 푼도 남김없이 나누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돈이 내게 축적되어 있는 순간 나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 웨슬리는 늘 본인도 나눴지만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 돈 있는 거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 한두 번은 베풀지만 계속되자 제자들이 떠나지는 못하고 웨슬리 선생님을 피했다는 말을 듭니다. 이것이 또한 웨슬리가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거 바로 성경의 그러한 사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웨슬리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 당시의 상황, 또 오늘날의 상황, 기독교이지만 부자 되려고 하고 부자 되는 것을 또한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상과 웨슬리의 경제사상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이제 저도 준비 다 하고 미리미리 교재를 나누니까 읽고 특히 하면서 줌으로 할 때 여러분이 질문해주고 그래서 마무리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함께 의미가 있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어려울 때 저희를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만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총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먼저 본이 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